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 전에는 아직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원이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정도로 민족을 형성한 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발을 보면 참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고난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외적의 침입이 많고 우리는 중국 옆에 붙어가지고 그런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고 살았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또 짓밟혔던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한민족이 참 세상에서 고난받은 민족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산 거예요. 우린 나라를 잃어버리고 통째로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한 적도 없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았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주권을 잃어버렸다 해도 다 그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 정도로 험악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애굽에서 생활하는 종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기근을 피하러, 원래 종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바로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그 애굽 사람 본토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들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그것도 출발부터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꼭 뭔가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당하는 그 고난, 애굽에서 신음하며 종노릇하던 그 모습은 이들이 무슨 저질러 오는 죄악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게 되었고, 거기 생활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하면서 이들은 제일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갔지만 나중에 종이 되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 노역 가운데 성을 쌓으면서 사람은 죽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이 가운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것도 되지만 이 부르짖음은 신음을 토한 거예요. 신음.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음이죠. 그런 신음을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였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 못 갑니다. 계속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고 애굽의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임금이죠. 황제죠. 바로 그 당시엔 최고의 국가였으니까 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시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야,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 권위의 추락이 시작되어졌어요. 사실 이제 유럽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권위가 추락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텅텅 비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럽의 교회는 이제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런 곳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애굽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것이 중대한 문제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더 심한 노역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일에 치이고 상황에 매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실존은 대단히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 속의 세계 속에 붙잡혀서 다른 것을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다야. 더 이상 뭐가 있어?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급하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좀 짬이 나면 릴렉스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찾게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야!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을 빚게끔 만들었죠. 모세를 불신하게끔 만듭니다. 모세,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모세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저주하다시피 하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또 하나님 백성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영적인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애굽 땅에,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어지죠.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재앙을 만났을 때는 바로가 깜짝 놀라요. 아유,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거 빨리 걷어달라고, 내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데, 재앙이 물러가고 나면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사람이 그러죠. 이 바로가 이 모습 10번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반역을 하는데 계속 그 약속을 어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바로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싶지만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해놓고도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건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바로 보고 우리가 탓하지만 나는 안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요동칩니까? 얼마나 마음이 요동쳐요. 저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을 바라온 믿음의 길을 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의를 지키는 거라고. 믿음의 길은 그거예요. 어떤 신의를 지키는 것, 다른 표현이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을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근데 너무나 이것이 편독스러우면 결코 이 믿음의 길을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야, 세상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로를 탓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는요, 재앙이 지나가면 오기로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기로, 마치 무슨 뭐 경쟁을 하듯이.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못 보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시는데, 10번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때에 이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애굽에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임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상 현실적으로 죽음의 세계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가서 초태생, 장자 뭐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가족에 제일 먼저 난 사람, 여러분들 장자들 계시죠? 저도 외아들이니까 저도 사실은 장자에 속하겠네요. 그럼 저도 애굽에 살았으면 이제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는 그 나중의 문제고. 근데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서 불려지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의 모든 생명에게 다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죽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한 구속의 원리가 가능해져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희생을 치름으로써 내게 그 효력이 오는 것,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장자 혼자만의 죽음의 의미가 아니고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가운데 우상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별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뭐 파리도 섬기고 뭐 이런 뭐 메뚜기도 뭐 섬기고 이랬거든요.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땅을 일궈서 그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참 극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땅이 만약에 비가 잘 안 내리고 기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늘만 보고 자연의 어떤 그 상태를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복을 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간구했던 거죠. 우리에게 많은 풍요를 주시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또 짐승의 떼도 많아지고 이런 것을 이제 간구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농경 사회 속에 살았던 사람들 더더욱 우상 숭배가 심했다. 애굽 사람들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뭐 갖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오르시스라고 하는 우상이 이 사람의 생명, 이 세계를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르시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생명관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영혼을 믿었어요. 다 영혼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영혼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난 다음에 온 우주를 떠돌다가 언젠가 자기의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윤회하는 생각을 했어요. 불교가 말하는 윤회하고 좀 달라요.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몸을 땅에다 묻고 화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돌다가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와야 되니까 미라를 만들고. 임금 같은 경우는 피라밋을 엄청나게 크게 졌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떠돌다가 내 집이 어디지? 잘 못 찾겠으니까 피라밋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 돌아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애굽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관이 그랬어요. 피라밋도 무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애굽에 있는 그 땅의 질서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취할 거다. 이걸 경고하시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겐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보면 노예를 시작했다. 여기 시작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달을 너희의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도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7년. 이게 혼돈스러워요. 어떨 때는 벌써 2017년인가?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
2017년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13년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만큼 세월이 너무 빠른데요. 2017년도라고 하는 이 연도는 주후죠. 주후.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A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영어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라틴어예요. AD. 그리고 주전이 있습니다. BC. 그건 주전. 요즘은 BC와 AD로 나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좀 다른 말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이전, AD, 주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Before Christ니까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는 주후예요. 이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 없고 주라는 더민이란 말이 나오니까 주후. 이렇게 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점을 통해서 이 연도가 이게 어떤 달력이 달라졌죠. 세상의 역사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달력을 바꿔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AD를 다 쓰는 거예요. 주후를 다 쓰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모르든 알든 관계없이 다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살고 있죠. AD 지금 2017년도를 온 세계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흐름 속에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어진 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 Christ, BC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기간이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AD가 있어요. 주를 만난 이후의 삶. 그때가 정말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나뉘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BC와 AD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BC,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에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면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그리고 사람이 저마다 다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그래 최고지 뭐. 내가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치우치지 않고 다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BC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도 못할 게 없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거구나. 과거의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대조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인생 속의 개인적인 BC와 AD가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의미겠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에요. 나는 언제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변화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해의 달의 시작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BC와 AD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어떻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우치고 다들 그렇게 경험을 하셨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준비하라고 해라. 그달 열흘에, 그러니까 이제 달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열흘에, 날짜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열흘에 양을 골라내어서, 너희 가운데 양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양떼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해라. 양을 따로 예비해 놓았다가 날짜가 되었을 때 양을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을 미리 떼어놓는 것을 명령하신 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양을 뭐 떼어놓지 않고도 그날 아무거나 골라서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닷새 전에 양을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때 즉흥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구원을 이렇게 진행시켜 오신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위태위태한 때가 많았죠. 그런데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는 거죠. 즉흥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잘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정돈되어진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체험이니까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 위험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차분하게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섭리를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감정적, 야,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신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동의, 어그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구원의 준비성을 의미하시는 거죠. 여기서 닷새 동안 양을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열흘날 10일날 그것을 취했으니까 14일까지면 닷새가 되는 거죠. 그죠? 이 14일날 저녁 때 양을 잡으니까 15일이 시작할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직하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직하였다가.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NIV를 갖고 있는 분이 한번 있으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ake c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ke care. 예. 그냥 간직하는 건 뭐예요? 그냥 따로 뗐다가 너 여기 있어. 넌 5일간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Take care 하는 거예요. Take care. 잘 간수해주고 보살펴주고 5일 동안 잘 그걸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Take care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케어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케어하십니다. 주의 이루신 천지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알아서 돌아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 그거 안 돼요. 자동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케어해야 됩니다. 케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진지한 케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너희들도 그 역사를 지금 체험하는 거거든요. 양을 간수해 두었다가 테이크 케어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니 너희들도 한번 체험해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양은 예물의 의미잖아요. 양, 희생의 제물 혹은 예물의 의미인데 이것을 드릴 때 어떻게 성도들이 이걸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세요. 미리 떼어 놓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미리 구별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제일 볼품없고 이게 딱 기준이 있어요. 1년 되고 흠없는 것. 그걸 딱 기준에 맞는 것. 그 중에 또 제일 좋은 거죠. 그걸 딱 골라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허둥지둥 막 바쁘고 막 그냥 뭐것도 정신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막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전혀 정신없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다 크레딧 카드를 써요. 캐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이런 데 뒤져보면 동전이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주머니에 동전 갖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 분들은 촌스러운 분이에요. 동전 안 씁니다. 지금은 다 크레딧 카드 쓰죠. 대부분이. 거의 안 쓰잖아요. 주로 많이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죠. 무거우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올 때도 이 교회도 크레딧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지금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크레딧 카드로. 네. 아, 모르세요? 네.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크레딧 카드로 헌금한대요. 크레딧 카드로. 우리는 크레딧 카드 단말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정성과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를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 속에 우리는 휘말려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성, 소중한 것을 내 삶 속에 소중한 게 없어요. 뭐가 소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부담해요. 어떨 때는 부담. 이건 뭔가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상.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내 자신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나의 삶이 일치라도 침해를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어. 이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그 결과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영혼 옆에서 있는 사람들 다 부담스러워해요. 야, 저 사람 자기만 알아. 어떻게 희생과 헌신이 된 건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영혼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내 것을 더 많은 것을 취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케어 없이 나만 케어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은 메마르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섬김과 케어가 없는 사람은, 섬김과 케어와 헌신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역설이죠. 나의 중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지만 그것이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양을 미리 준비해 두어. 그걸 잘 간수해라. 테이크 케어를 해라. 이거 구원의 역사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의 성품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때 양을 이제 준비할 때에 각 가정마다 이제 양을 준비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일에 그 가정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옆집과 함께 더불어서 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양을 준비할 때는 그 양을 그 하루 저녁에 6월절 날에 이 양을 다 구워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식구가 한 2명, 3명밖에 안 되면 다 못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가 적은 사람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연합을 해라. 어떤 가정은 2가정, 3가정, 뭐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사람 4가정, 모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양이 남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중한 또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양을 잡는 것은 양과 나의 어떤 개인적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라. 연합이 안 되면 신앙의 길 정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나 혼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합을 이루기 어떻게 되면 그들의 형편도 알고 우리 식구도 알고 그들의 형편도 알고서 서로 통용이 돼야 되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선 저 사람의 형편과 우리 형편과 어떠한가 잘 이렇게 서로 맞춰보기도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오픈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눈꽃만큼도 침해하면 나는 견딜 수 없어요. 그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 그걸 좀 넉넉하게 집에도 좀 오게 하고 애들이 와서 좀 한두 개 부시면 그냥 부셨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집에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두지 말고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살면 서로가 둥실둥실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하고 연합을 해서 양을 준비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경직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또 줄어드는.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다 가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구분되어진 영적인 길이 있으니까 그 트랙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된다. 자기의 삶을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 말씀을 하시죠. 양을 예비해 두었다가 간직해 두었다가 14일 날 저녁 해질 때, 그러니까 15일이 시작될 때예요. 그 중간이죠. 딱 그러니까 14일이 끝나고 15일이 시작되어진 그때에 양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을 준비해 놓았던 집들이 각 곳마다 있겠죠. 어떤 집은 한 가정에 한 마리씩 다 대부분 있었을 것이고 식구수가 적으면 연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 기둥 이 포스트에다 바르고 문 인방에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양이 어디서 잡느냐면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양을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대표로 한번 자기가 딱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 여기에 피가 있으니까 당신은 발라줄까? 막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집 쫓아다니면서 양의 피를 발라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모세가 전한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양을 실제로 자기의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잡아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속에. 가정을 단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이 영적인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양을 잡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양을 잡는 이유는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오늘 밤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 수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양을 간직해 두었고 오늘 그 양을 잡는 날이다. 이 가족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게 영적인 가장 리더에게 하나님께 부여하신 영적 책임이죠. 가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바를 때, 피를 바를 때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럼 한 가지 빠진 게 있잖아요. 문지방. 우리는 문지방이라고도 말하고 문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문지방에 여기는 바르지 말아라입니다. 바르지 마. 성경에 바르지 말아라는 없지만 거기를 안 바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바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피가 바닥에 발라지면 양의 피를 잘못하면 밟게 되어지죠. 양의 피는 밟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피, 이것을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진짜 짐승의 피라면 그게 바르고 밟아도 그게 죽음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짐승의 피라면, 이 양의 피가 상징하는 바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처음 펴가지고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12장에 와서 이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발라라는 장면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뭐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 양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그림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성경은 하나만 봐갖고는 이게 뜻이 확실해지질 않아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실해지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확실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양의 피를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정결케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 막 받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자, 이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값싸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인데,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을 부를 때도 Amazing Grace를 찬송을 했는데요. Amazing Grace가 아니라 Cheap Grace가 돼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예요. 현대교회에서는 현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값싼 게 아닌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날에 이제 양고기를 먹는 것도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에 고기를 굽는다는 거, 양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불은 어떤 죄악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죠.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의미가 먼저 있고요. 애굽에서 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참혹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 그것이 애굽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고통당하던 자기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좀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게 썩거나 쉬어서 상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불에 태워서 소화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거, 이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값싼 것을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양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피가 발라졌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훌쩍 건너갔을까요? 양이 뭐길래, 양이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양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 양은 모형이죠. 짐승의 피는 절대로 사람을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야 하고 순종을 했지만 이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양고기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 양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접시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 가는 과정, 이것을 너희가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것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바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이 삶이 이루어질 때 능력을 발휘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제 마지막 주제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보시겠다고 했던 것이 뭐냐? 내가 그 피를 볼 때,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는 게 죽음의 사자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통과해 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pass over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 집,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의 구분은 무엇이냐? 양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딱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봅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노예냐, 이런 문제로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나뉘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뭐 버트로만 봐도 표가 딱 나죠. 애굽 사람이 사는 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완전히 구분이 갔겠죠. 이런 거,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도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사용을 하죠.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좀 가난해, 이것도 우리가 사람을 기준을 삼아서 어떤 뭐랄까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또한 그 사람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걸 가지고도 사람을 굉장히 판단하는, 이건 우리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봐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만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 학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식하다고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았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막무가내로 산 사람들 상관없어요. 이거 반대로 어떤 경우예요?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거짓말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정말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한치도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산 사람, 자부한다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여지없이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어떻게 과거에는 정말 그야말로 망나니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만 발랐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은총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요.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왕궁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의리의리한 집에서 귀족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사람 그 집의 지붕 높이가 혹은 그것이 머추리얼이 기와냐 초가집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어떻게 살았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리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영혼과 그 가정은 사람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밀리언이 넘는, 여기서 보면 밀리언이 넘는 집들이 있잖아요. 밀리언이 넘는 집, 큰 의리의리한 집, 그런 집들을 짓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그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집이야 할 정도로 집을 살죠. 우리 애가 한번 집에 어떤 집에 방문을 갔었는데 내가 그걸 데려다 줬어요. 그때 그 집 앞에 가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 안 들어가? 이 집 주소 맞잖아. 들어가. 그랬더니 안 들어가. 우리 어렸을 때 한 뭐 국민학교 때 어렸을 때죠. 안 들어간대. 왜 안 들어가? 우체국이야 우체국. 집이 우체국처럼 보여. 얼마나 그 집이 큰지. 예? 집이 얼마나 큰지. 그게 관공서지 이게 이 집입니까? 걔가 안 들어갈래. 그 정도의 집들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집에 피가 없으면 초라한 거예요. 그 지붕 높이가 스퀘어 피트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이 덮쳐오는 죽음의 그 세력을 물리쳐낼 수 없습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초가집 같은 집이라도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피가 내 영혼 속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요가, 하나님의 부요가 그 심령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이런 사람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대충 뭐 그래 오케이 한번 침 한번 삼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째짝이 굴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근데 뭐 그게 없으니까, 초라하게 그지 없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만 걸리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본인의 가난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넘어가요? 그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자신만이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부요한 정도 어디냐?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재산이 있었으면 맨날 떠돌이로 해. 그리고 옥이나 들어가고 맨날 옥속에 들어가 살고, 마지막에 옥속에서 사실 숨을 거두잖아요.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바울은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 오히려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삶을 그가 죄수의 신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당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부요가 그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발라져 있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권력을 삼지 않고 능력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나의 부요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역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